예,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 말씀 요엘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쭉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의 땅과 땅에 불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로라. 아멘.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주중에 민족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부디 명절 중근 같은 것들은 부디 걸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옆사람 앞에 인사를 하는데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 매사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해외 뉴스 토픽란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14시간 기다려서 먹은 햄버거라는 제목이었어요.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라고 하는 도시에 새롭게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오픈을 한 겁니다. 시골인데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생긴 것이죠. 동네 마을 주민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몰려들다 보니까 이 자동차 줄이 무려 3km나 이어졌고요. 저 같으면은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음에 먹고 말지라고 돌아갈 것 같은데요. 참 이 사람들 무려 14시간이나 기다렸어. 그것도 차 안에서 엉덩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기다려서 햄버거를 기어코 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과연 14시간이나 기다려서 사 먹을 만큼 이 햄버거가 맛이 있습니까? 인터뷰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우리 동네에도 생기는데 안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명하니까 한 번쯤은 내가 사 먹고 싶었다라는 것. 기사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맛있고 유명하다라고 하면 14시간이라도 기다리면서 사서 먹습니다. 우리가 시내에 나가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음식점 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줄 서서 먹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대단하신 일을 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갈망하는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음식, 유명하다라고 하는 관광지 꼼꼼하게 찾아서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그 유명한 우리 예수님, 우리는 얼마나 꼼꼼하게 시간 내서 찾아보고 부르고 만나고 있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 소리에 제법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엘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종말의 날과 관련해서 예언을 하는 성경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에 관한 부분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보내신다라고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왜 보내시는지 그분의 필요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더불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목표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생각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당연히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 그들을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것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건지는 데에 기적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모든 힘과 역량이 어디로 집중이 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모든 힘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요에서는 우리가 잠시 요에 보면 1장에서는 요에서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에 있게 될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며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좀 뭐하라? 돌아오라라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2장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외쳤더니 누가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는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완성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요 2장이 아니라 3장으로 따로 이렇게 묶어 놨어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원어 성경에서는 2장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8절에서 32장 말씀은 따로 3장의 말씀이고, 요에서 3장의 말씀은 따로 4장의 말씀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짧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별도의 한 장으로 묶어놓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방황하고 도망가려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민의 주의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탕자가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이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과거로 가지 않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작업을 누가 합니까? 내 영, 내가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너희를 완벽한 나의 사람,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으로 완성시킬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보내서 돌아온 너희를 나의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긴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완성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말씀 안에 삽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우리는 완성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진리는 기다림의 진리인데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예언의 가장 큰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 오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원래는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하나님과 교통도 하고 그 영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부러워하면서 보낸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겠잖아요. 제사장 보면서, 선지자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를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 같은 거를 다 이렇게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일반 백성들도 하면서 사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일반 백성들에게 화답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가능하다. 너희도 가능하다.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했는데, 선지자만 했는데, 예언자만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여호와의 날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의 영의 인재를 받아서 예언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예언도 하고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심지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늙은이도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파랗게 어린 사람들도 예언하고 능력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나타나서 임하여서 능력자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언을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나도 될 수 있구나, 나에게도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그 영이 임할 날만을 고대하며 살게 되는, 내 반드시 그날까지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 거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 거다라면서 기다리며 사는. 게다가 여러분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2절 보여주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자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구약 백성들은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죄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고대하면서 그분이 보내실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성령께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저와 여러분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할 때 결론을 말하면 삶의 진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살게 한다라는. 솔직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과거인 줄로 믿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우리에게 메시아는 예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하나님이겠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 말하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삶, 그 말씀을 유지하고 지키는 삶,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잖아.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푼 것처럼 너희에게도 할 수 있다. 안진뱅이 일으킨 거 너희도 할 수 있어. 죽은 자 살린 거 너희도 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요, 요에서의 마지막 부분은요,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 나오고 나팔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절대로 변치 않는 지키는 삶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무언가를 잡고 하게 되어 있다.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나팔도 불고 말씀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목사님 두 분이요, 신나게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어.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요, 너무나 빠른 스피드를 내가지고 즐기다 보니까 신호도 위반했고요. 이를 목격한 경찰이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쫓아가는 것이죠.
이 경찰들이요, 오토바이를 딱 세우고 보니까 목사님들이에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이게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복장을 입지만, 그래서 조금 과거에 의하면 목사님들도요, 신부님처럼 막 이런 것도 입었잖아요. 아마 그 목사님들도 그 예배 마치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복장을 입고서 오토바이 탄 것. 경찰들 딱 보니까 목사님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아실만한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사람들도 다치지만 목사님들도 크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듣고 있던 한 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주님께서 같이 타고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경찰관 한 명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죠. 같이 타신 예수님께서 과연 목사님들이 이렇게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법을 어기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죄악된 행동이라든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얘기하겠죠. 얘기하면 우리는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듣고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계속해서 보면 나팔 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팔이 무엇입니까? 나팔은 신호하는 것이잖아요. 나팔은 연주하는 것이잖아요. 신호는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제는 예배할 때다.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날이며 성회의 시간이 갖고 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연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찬양이잖아요. 입을 열어서 나팔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라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만드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정말 눈물 흘리더라도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와 능력과 이김을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